오늘 주기도문 8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원래 우리 주기도문에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부분이 있는데, 신학자들은 여기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기보다는 교회에서, 초대교회에서 덧붙인 부분이다라는 것이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셨다라는 이 모든 신학자들이 합의한 부분, 여기까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오늘 이 구절을 설교하겠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했습니다. 시험이란 말, 시험을 우리를 시험한다 그럴 때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하시고 사탄도 우리를 시험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시험, 여기는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이 아니라 마귀, 사탄이 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는 시험은 주로 영어로 할 땐 테스트입니다. 그 목적이 우리들의 신앙 상태를 점검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 상태가 지금 어떤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을 하십니다.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러나 마귀가 하는 시험은 유혹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temptation이죠. 유혹. 그래서 하나님이 하는 시험은 우리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고 우리로 그 신앙 상태를 알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들이 더욱더 신앙 상태가 더 좋아지게 하기 위함인데, 그러나 이 유혹, 사탄이 하는 유혹의 목적은 간단합니다. 죽음과 파멸을 우리에게 주기 위함입니다. 우리만 죽음과 파멸로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이 세계를 죽음과 파멸로 몰아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쭉 봤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그 능력과 사랑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우리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이 세상에 말이죠, 그 하나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혹에 빠져서 파멸해버리면 이 땅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름 영광 받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 이 땅에 사라집니다. 또한 우리가 유혹에 넘어져 버리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 공급의 통로가 막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가난해지고 기아 상태로 들어갑니다. 또한 우리가 사라지면 용서와 사랑이 사라져서 전쟁과 싸움과 분쟁이 가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신 이 주기도문의 이 내용들이 이루어지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같은 세상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탄은 그걸 보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유혹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유혹에 빠뜨려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파멸시키고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이 유혹이 우리를 파멸과 죽음에 몰아넣는 사탄의 아주 강력한 무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이죠, 길을 가다가 아주 이상한 광경을 봤습니다. 돼지떼가, 무슨 떼가요? 돼지떼가 줄을 지어 한 사람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아니 닭이 따라간다든지 오리떼가 따라간다든지 이해가 되는데 돼지떼가 줄을 지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도 이상하다 하면서 신기한 광경을 보고 자기도 따라가 봅니다. 그 돼지떼가 갔던 마지막 목적지가 어디였겠어요? 도살장이에요, 도살장. 근데 도살장에 있는데 이 사람이 도살장을 들어갔는데 돼지들이 주저하지 않고 줄을 지어서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도살장에 가보신 분들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 저희 마을 입구에 도살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끔 짐승을 잡는 그 광경을 보는데요, 그
도살장 앞에 오면 이 소나 돼지들이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막 울부짖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돼지떼들이 주저함 없이 도살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도 따라 들어가서 돼지떼를 앞서서 갔던 그 사람에게 물어봤죠.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손을 펼치면서 보여준데 그 손 안에 완두콩이 있었습니다. 비결은 바로 이 완두콩이다. 완두콩을 서너 알씩 떨어뜨리면 돼지들이 그 완두콩을 주워 먹으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줄도 모르고 알아서 자발적으로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돼지들이 이 완두콩을 먹다가 따라가다 보면 결국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사탄도 우리들을 이 죽음과 파멸로 몰아넣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흔적, 예수님의 흔적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유혹의 미끼, 곧 돼지들에게 던졌던 완두콩과 같은 미끼들을, 이 완두콩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그래서 사탄이 사용하는 이 완두콩, 이 유혹의 미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세 개가 세트로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돈, 명예, 권력. 돈과 명예와 권력, 이 세 가지를 사용합니다. 이 돈과 명예와 이 권력이라는 이 사탄의 유혹의 완두콩, 이 사탄이 이건 우리들에게만 쓰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도 썼습니다. 예수님께도. 그래서 이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했습니다. 배가 줄여서 그 광야에서 굶주려 있는데 그때 마귀가 예수님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돈, 그리고 명예, 또한 권력의 완두콩을 예수님에게 던집니다. 하나씩 하나씩. 우리 마태복음 4장 3절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마귀가 예수님께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메시지냐면 지금 배고픈 너가 예수 너가 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빵이라는 거예요. 빵은 뭐죠? 물질, 돈이에요. 너가 살려면 지금 당장 가장 긴급히 필요한 것은 돈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그렇지, 사람이 떡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정말 필요한 거, 내가 배고플 때, 굶주렸을 때 이 배고픔과 굶주림으로부터 살아날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바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뭐라고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 로고스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내가 배고픔에서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사탄이 예수님에게 던진 이 돈의 완두콩이 뭡니까? 가난할 때, 경제적인 고통을 당할 때, 정말 살아남으려면 지금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돈이라는 거예요. 돈, 물질이라는 거예요. 이게 완두콩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뭘 요구하는 겁니까? 너가 돈이 없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물질로
정말 고통을 당하거든. 돈을 버는 일에 너의 시간과 정력을 가장 우선적으로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투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 버는 일에 힘과 시간과 모든 정력을 가장 많이 쏟고 우선적으로 쏟는 일은 뭐냐? 사탄이 던져주는 돈의 완두콩을 주워 먹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나 사탄의 이 돈의 완두콩, 유혹의 완두콩을 거절하는 사람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쓸 것이 없어서 고통스럽고 그럴 때도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에 온 정신을 집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중에 지금 예배가 끝나면 또 일하러 가야지, 분명히 일하고 돈 벌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들의 정신이 얼른 예배 끝나고 돈 벌러 가야지,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여기에 귀 기울이는 사람, 이 사람이 사탄의 돈의 완두콩을 거절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 이것을 들어야 삽니다. 둘째 완두콩, 그건 명예의 완두콩입니다. 마태복음 4장 5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명예의 완두콩을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강교하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랬더니 시편 91편 11절 12절 이 기록된 로고스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이 완두콩을 던집니다.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워놓고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 보내서 너를 떨어지지 않게 붙잡아 줄 것이다. 그러면 이게 예수님의 뭐가 되냐면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자랑거리.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거예요. 내가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도 하나님이 나를 기적적으로 지켜주셨다 이거예요. 자랑. 여러분 자랑거리가 바로 명예의 완두콩입니다. 사람은 얼마나 자랑하는 걸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이번에 저희가 합병 기념 그리고 특별 새벽기도 기념으로 베트남에 교회를 하나 건축해 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 새벽기도 위원장님과 선교위원장님 저 셋 베트남 호찌민에 갔잖아요. 호찌민에 갔더니 제 동기 목사님 두 분, 또 제 제자 선교사님들 이렇게 나와 저를 만나고 장로님들도 만났는데, 여러분 보통 선교사님들 만나면 우리가 밥을 사줍니까? 선교사님이 우리를 밥을 사줍니까? 그런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없죠. 보통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대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우리 밥을 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장로님들에게 자랑을 했어요. 장로님, 어디 가서 선교사님들에게 식사 대접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식사 대접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근데 이 선교사들이 지금 누구의 친구예요? 저의 친구입니다. 저의 친구. 이거 그것도 자랑이라고 아주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침이 튀기도록 하는 거예요. 그 선교사들 중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스승의 주일이라고 또 이것저것 사온 거예요. 또 장로님들한테 우리 제자가 사온 거라고 자랑할 게 없어 그것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남들보다 더 잘난 것에 대해서 자랑을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자신의 업적이라든지 우리의 학력이라든지 우리가 외모라든지 우리의 자녀의 잘난 거라든지 우리의 돈이라든지 우리 남편, 아내, 자식 자랑할 것만 있으면 얼마든지 막 침을 튀겨 자랑합니다. 자랑하지 않는 것처럼 자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그런 사람 봤어요. 남편 욕을 그렇게 해요. 근데 듣고 보면 끝에는 뭐냐? 남편 자랑이야. 저는 처음에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남편 욕을 하길래 저도 짝짝꿍 했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서운해 하시더라고. 그래서 뒤에 깨달았어요. 저것이 욕이 아니고 자랑이었구나. 그래서 제가 자랑을 같이 부추겼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항상 우리도 하여금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랑을 하게 합니다. 이게 뭡니까? 명예의 완두콩입니다. 자랑을 해야 되는 게 이게 완두콩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테스트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랑거리를 주지 않아도 우리는 얼마든지 명예로운 존재들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셋째 완두콩이 뭡니까? 권력의 완두콩입니다. 우리 8절, 9절,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가장 높은 산에 예수님을 데리고 섰습니다.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절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천하만국과 그 영광 주겠다는 겁니다. 뭡니까? 천하만국의 권세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 권세, 권력, 이게 바로 이 권력의 완두콩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둘만 모이면 서열이 정해집니다. 우리는 얼마나 권력을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두 사람만 모여도 서열이 정해지고 권력을 추구하는데 그 좋은 예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생년이 같으신 분들 있죠? 그러면 같은 나이라도 꼭 싸웁니다. 누가 형님인지. 저도 베트남 있는 진홍경 선교사님과 생년월이 같습니다. 3일 차이입니다. 3일 차이. 서로 형님이라고 싸웁니다. 지금까지 싸웁니다. 조금만 생일이 늦은 사람이 나하고 같이 동등한 입장에 서려고 하면 화가 납니다. 감히. 우리는 자신의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언제나 싸움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관심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오면 누가 높은 자리에 앉느냐, 이게 관심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치맛바람까지 동원합니다. 요한과 야고보 형제였잖아요. 엄마, 예수님에게 가서 우리 자리 좀 확보해줘.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려고 예루살렘 올라가고 계셨잖아요. 그때 등장한 여인이 있었으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였습니다. 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면 좌의정, 우의정 누구 달라는 거죠? 우리 아들, 두 아들.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이야기를 듣고 나머지 열제자들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분노했다고 그랬습니다. 왜 분노했죠? 그 자리가 누구 자리예요? 그 자리가 내 자리인데, 그 자리가 내 자리인데 감히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권력이라는 것은 사탄 마귀의
우리에게 주는 완두콩이에요. 권력을 잡기 위해서, 이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놓지 않기 위해서 싸우고 추구하는 것이 뭡니까? 그게 완두콩을 먹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높은 자리로 오셨습니까?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까?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 사탄이 주는 완두콩을 처음부터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거절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내가 어떤 사람인데, 또 더 높은 사람인데 라는 이런 권력의 완두콩을 거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완두콩 주요 세트 3가지, 돈, 명예, 권력, 이걸 줬는데 또 하나 요즘 강력한 게 있습니다. 그건 쾌락의 완두콩이에요. 쾌락, 즐거움, 스포츠의 쾌락, 음란물, 약물, 취미, 레저, 그 즐거움에 푹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 가야지 그러면, 이거 한 달에 4번인데 한 번쯤은 그래도 내 시간을 갖고 돈도 벌고 즐거움도 좀 갖고 그래야지. 그리고 매번 빠지는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빠지는 건데 뭘 그러냐고. 우리는 적절하고 가장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서 이 쾌락을 용인합니다. 지난주에 강남역에서 아주 슬픈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일어나서는 안 될 사건이 벌어졌죠. 어떤 남자가 아가씨를 칼로 난도질해서 살인을 했습니다.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피해자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 가족들은 평생 이 고통을 어떻게 잊겠냐고요. 어떻게 해서 이 사회가 파멸과 죽음의 사회로 갑니까? 정말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돌보심이 그 유족들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그 피해자를 비난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 사건을 접하면서 제 마음이 간 내용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난 장소와 시간이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 했을 거예요. 노래방, 화장실이요, 새벽 1시입니다. 사람들은 그 피해자에 대해서 왜 그 시간까지 다니냐고 비난을 했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이 사회가 전체가 쾌락을 추구하는 사회로 사탄이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한 이 사회의 쾌락의 문화를 우리는 정당하다고 용인을 합니다. 사탄은 그런 쾌락을 추구하는, 쾌락을 용인하는 곳에 파멸과 죽음을 선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쾌락의 즐거움의 완두콩을 먹고 계시다면 그 즐거움의 완두콩을 차지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이제 이런 사탄이 주는 이 유혹의 이 완두콩 한 4가지 살펴봤는데, 이 사탄이 완두콩을 줄 때 있잖아요. 이 유혹의 완두콩을 줄 때 이 특성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주는 게 아니라 조금씩 줘요.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줍니다.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돈 줘봤다가, 명예 줘봤다가, 권력 줘봤다가.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4장 11절 보면,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그랬지만, 다른 성경에는 잠시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또 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유혹을
사탄이 주는 사탄이 주는 이 완두콩의 유혹을 처음부터 거절해야 됩니다. 이 사탄이 얼마나 조금씩 끈질기게 우리 마음에다가 유혹의 완두콩을 주는지 다이어트하는 어떤 여인의 이야기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여인이, 아니 우리 새봉천교회 여자 성도님이 다이어트를 결심했습니다. 근데 이 다이어트를 하는데 이 사람에게 제일 치명적인 이 방해물이 뭐냐면 아이스크림이에요. 아이스크림. 그래서 이 여인이 관악구청을 갈 때는 항상 이쪽 우리 교회 쪽 보도를 따라가다가 베스킨라빈스 알죠? 저기 베스킨라빈스 있거든요. 거기 들려서 사 먹고 관악구청을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는 다이어트를 해야 되니까 앞으로 관악구청을 갈 때 우리 교회 쪽 보도 이쪽으로 안 가고 어디로 간다? 반대쪽 보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관악구청 앞에서 길을 건너서 가는 거예요. 그러고 며칠을 했는데 어느 날 내가 이제는 아이스크림 가게에 얼씬도 않겠다 이렇게 크게 결심을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 너무 돌아가잖아요. 여름에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아이스크림 가게 근처에는 가지만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다시 교회 옆을 지나서 롯데리아를 지나서 설렁탕집을 지나서 드디어 베스킨라빈스를 쫙 보지만 못 본 척하고 지나갑니다. 그래도 그것도 한두 번이지. 이제 어느 날은 그래, 가게 안에는 들어가지만 아이스크림을 보기만 하고 절대 사지 않겠다. 보고만 나오게 하겠다. 베스킨라빈스 31가지인데 32가지가 됐는지 29가지로 줄었는지 확인만 해보겠다는 거죠. 그러다 나왔습니다. 그러기를 몇 번 하니까 이제는 아이스크림을 사기는 하겠지만 맛만 보겠다. 그래서 샀어. 한 2-5갈 보고 맛만 보고 가지고 가서 싸들고 가서 애들 줬어. 그 또 다음에 가면서 아유 딱 그래 오늘도 맛만 봐야 돼, 맛만 봐야지 하고 맛을 보면서 맛만 보지만 많이 먹지 않겠다라는 이 결심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결심을 합니다. 이번에만 마음껏 먹고 다음에는 절대 먹지 않겠다. 이번에만 마음껏 먹고 다음엔 절대 먹지 않겠다. 이게 지켜지겠습니까? 안 지켜집니다. 이렇게 사탄은 우리들의 마음에 한꺼번에 와락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조금씩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완두콩을 먹는 돼지와 우리 성도들의 사탄의 이 유혹의 완두콩을 먹는 성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이겁니다. 돼지는 죽는 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이 사탄의 유혹의 완두콩을 먹게 되면 반드시 죽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암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먹었어요. 먹을 수밖에 없어요. 왜죠? 그 사탄이 주는 유혹의 완두콩이 너무 달콤한 거예요. 처음에는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먹어요. 한 중간쯤 가면은 그래 조금만 먹고 말아야 되겠다 이런데 더 먹다 보면 어떻게 해요? 감각이가 마비됩니다. 내가 지금 사탄의 그 완두콩을 먹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려요. 그리고 당자처럼 죽는 자리가 죽게 되어서야 그제야 제정신 차린 거예요. 아차, 내가 사탄의 완두콩을 먹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부터 단호하게 거절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탄이 주는 유혹의 완두콩을 자꾸 한 번, 두 번 자꾸 먹다 보면 이 먹는 것이 습관이 됩니다. 이 습관이 바로 뭡니까? 악에 빠지는 겁니다. 사탄의 유혹의 완두콩을 자꾸 먹다 보면 그 먹는 것이 습관이 되면 그 자랑하는 것이 습관이 되고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 습관이 되고
그게 습관이 되면 우리가 악에 빠진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서 오늘 본문에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이 악이란 말이 두 가지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중성명사일 때는 추상명사 악, 그러나 남성명사일 때는 뭐가 되냐면 악한 자. 성경의 악한 자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우리가 이 사탄의 완두콩을 계속 먹다 보고 그 먹는 것이 습관이 되면 우리는 사탄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파멸에 이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유혹과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라고 기도를 시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유혹과 악에 빠지지 않는 방법, 빠졌을지라도 나오는 방법이 있다 이거예요. 그 방법 세 가지만 간단하게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늘 하는 이야기지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유혹과 악에 빠지지 말기를 기도시켰겠습니까? 사람이 사탄에 주는 이 완두콩을 거절하기가 힘이 들어요. 못 이겨요. 이 사탄이 주는 완두콩, 그리고 이 악으로부터 우리가 빠져나오고 근처도 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가르쳐주면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빠지지 않고 거기서 건져내 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악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 사탄의 완두콩에 습관들여서 여전히 그걸 끊지 못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오셔서 끊을 때까지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자신이 하나님 자녀란 사실을 잊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사는 방법이 다릅니다. 어떤 집에서 어떤 부모 밑에서 자라느냐가 아이들의 생활 양식이 다른 겁니다. 먹는 거, 입는 거, 가는 곳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 됐을 때는 그때부터 내가 이전에 살던 삶의 방식을 끊어버리겠다는 거죠. 다르게 살겠다는 거죠. 먹는 거, 마시는 거, 가는 곳부터, 입는 것부터 달라지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다니엘 아닙니까? 바벨론 제국이 유다를 멸망시키고 주변 나라를 멸망시키고 유다를 비롯한 주변 나라에서 포로들을 끌고 왔습니다. 그 포로들 중에, 청소년들 중에 똑똑한 애들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뽑은 그 인재들을 훈련, 교육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왕의 신하를 삼으려고. 그래서 왕이 주는 식탁, 음식을 그대로 줬습니다. 얼마나 큰 특권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청소년 시절에 대통령한테 불려가서 대통령이 주는 음식을 같이 먹고 자란다. 얼마나 큰 자랑거리입니까? 이 음식을 먹는 게 앞으로 출세, 명예, 권력, 돈, 부 다 모을 수 있는 길이에요. 근데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사람이 거부를 해요. 안 먹겠다고 그래요. 안 먹으면 죽는데.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잡혀온 그 동창 친구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바보라고. 그런데 안 먹어요. 왜 안 먹습니까? 그들은 누구였기 때문입니까? 누구의 백성이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들의 마음에 비록 내가 출세 못하고 명예도 없고 권력도 잃어버리고 부가 없을지라도 내가 먹는 거 하나하나 내가 가려서 먹어야 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사실을 그들의 마음에, 가슴에 새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출세하는 걸 보고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부자 되는 걸 보고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다운 삶을 사는 걸 보고 기뻐하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어디를 가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을, 하나님 자녀라 하면 사는 방식이, 먹고 입고 가는 곳이 다르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예수님 재림이 아주 가깝다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재림이 아주 가깝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 세계를 돌아보면 마태복음 24장 예수님이 마지막 때 징조를 말하는 것들이 계속 일어나고 펼쳐지고 있습니다. 기상이변 점점 빈번하고 심해집니다. 지금 인도는 온도가 50도 이상 올라간다고 그럽니다. 이번에 갔던 베트남 건기이긴 하지만 5개월 동안 비 한 방울 안 내렸답니다. 지금 캘리포니아 뜨거운 여름이어야 되는데 5월에 크리스마스 눈이 내려서 5월에 크리스마스를 즐기고 있습니다. 중국 동남부 호우로 인해서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자연재해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전염병, 여러분 전염병 보세요. 우리가 사스 때문에 얼마나 가슴 졸였습니까? 사스가 가자마자 메르스가 왔고, 메르스가 아직도 끝나지 않는데 지카 바이러스, 유엔의 보고에 의하면 이런 세계적인 전염병이 평균 4개월마다 하나씩 생긴답니다. 앞으로는 그게 더 심해집니다. 2050년 되면 그 어떤 항생제로도 되지 않는 슈퍼박테리아가 나옵니다. 그 슈퍼박테리아가 나와서 감염이 되면 그냥 방법 없이 죽는 겁니다. 또한 전쟁의 소문이 이곳저곳에서 터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의 징조가 계속해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 생각은 하지만 가까이 왔다는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있고 사탄 마귀가 주는 완두콩을 먹고 따라가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암살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독립군이었다가 일본 경찰로 변절해서 매국노가 된 염상진이라는 사람을 그린 영화입니다. 그는 처음에 독립군이었지만 변절해서 일본 경찰이 됩니다. 그래서 독립군들을 쫓아다니며 죽입니다. 가장 앞장서서. 심지어 독립군 시절에 자기 부하들도 죽였습니다. 해방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친일을 청산하지 못했는데 그 사람은 여전히 경찰 간부가 되어 권력을 누리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영화에서 이야기해요. 어느 날 자기가 죽였던 부하가 살아옵니다. 그리고 그 부하가 애진 곳에서 그 염상진 배우 이정재를 향해서 총을 겨눕니다. 그리고 물어보죠. 왜 그랬냐고, 왜 변절했냐고, 왜 변절해서 독립군들을 죽이고 심지어 당신의 부하였던 나까지 죽였냐고. 그때 이정재가 이야기하죠. 몰랐지. 해방이 될 줄 몰랐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너 왜 그렇게 살았니? 몰랐죠. 주님이 이렇게 가까이 올 줄 몰랐죠. 여러분, 우리는 염상진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것 교리적으로 압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다시 온다라는 그 말씀을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내가 곧 너에게 오니 나를 맞을 준비하라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왜겠습니까? 주님이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아주 가까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 자영이 눈을 감겠습니다. 한번 주님 앞에서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나는 무슨 완두콩을 먹고 사탄을 따라가고 있는가? 나는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예배 시간에 주님이 지금 오신다면 나는 주님을 기쁘게 맞을 수 있는가?
물어보시면서 조용히 기도합니다.